계시록 별중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예배속계를 통하여 7별에 대해서 7금초대에 대해서 처음 사랑과 첫대 문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첫대교회 사제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무엇이 무엇인가를 알려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칭찬받을 일과 이제는 창반받을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노선을 바로 잡아야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곱 교회를 통해서는 이제는 새 시대에 갈 때 첫대교회가 나오는 비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기는 자에게 에덴 동산의 회복과 에덴 동산의 왕권의 축복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이 첫대교를 통하여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노선을 바로 잡아야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7개의 유형 속에 어떠한 교회도 속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서 이게는 첫대교로 보여지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셨다 이를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또 소만학교를 통하여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열림이 있는 교회가 나와서 제레미주를 영접하여 연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처음 사랑과 첫대 문제에 대해서 변론을 하시는 건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만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돌을 붙잡고 금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가 가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되는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랬죠. 먼저 에베소 교회 사제에 편지할 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죠. 7별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종을 뜨는데 주님 손에 붙들린 종이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친히 간섭하시고 주님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도 주님이 인도하는 이런 종들을 뜻했는데, 그 입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제는 쇠쇠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을 뜻했는데요. 그것은 제레미주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 중에 이제는 왕권을 사명하고 사명을 감당하여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한 종들이 받을 축복인데요. 그래요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이제는 죄 있는 자와 오른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는 공창의 별빛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만희 10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1300만에 인맞는 그런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된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7금초대 사이에 다닌다 그랬죠. 이게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계속 1장 20절에 보면 이것이 다 비밀인데요. 7금초대는 이제 뭘 뜻하느냐, 스가 4장 이전에 제레미주가 오실 때 제레미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제단을 뜻했는데요. 그게 순금등대 제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는 잠든 영혼을 깨우치고 이제는 7년 완전 역사를 통하여 두감나무 두 가지의 건기를 내는 사명자가 나와서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10만 4천 명을 길 제단을 뜻한 것이죠. 이게 알파 역사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때가 돼서 70년 찼을 때 다시 성전이 복구됐는데, 그 성전 복구된 것이 바로 이제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스룹바벨 성전이 그 시대에 순금등대 제단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인간 중간에 속화되고 부패된 죄들이 다 이제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단을 통하여 이제는 제단을 영접할 7명의 완전 역사를 할 제단을 뜻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반드시 이 제단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금초대라 했지만은 이제는 4장에서는 순금등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재단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칭찬을 했어요. 행위와 수고와 또 그 인내를 알고 또 어떤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드러나는 것과 악한 자들을 드러냈다 이 말이죠. 치리를 잘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교회적인 그런 치리나 이런 그 활동은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하는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재미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이 시대에 뭐를 해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느냐 이거를 잘 생각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러면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게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하여 삿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많은 일들을 참고 견뎌서 많은 일을 잘 성취했다 하더라도 이제 사랑이 없다 이거죠. 사랑이 식어졌다 이 말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자기가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역사가 교회의 본질인데 그 불타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의 본질은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십자가의 본질은 뭡니까?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이런 불타는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만 재림이들을 영접할 교회가 될 수 있는데 다른 걸 다 잘했다 해도 이런 십자가의 본질의 사랑이 변질됐다면 재림이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끝까지 사랑의 본질을 변치 않으려고 말씀도 여기서 타고 그 사랑의 본질에서 탈선되지 아니하야만 재림이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단지 그냥 여기 상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사명 자체가 옮겨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제정간에 인간으로 될 일을 다 아시고 예언을 하셨죠. 여기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이사야 1장의 5절과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10절에서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독교 종말에 대해서 속화되고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경 밖에서 퍼진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또한 알파 역사가 있었고 오메가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알파 역사는 이제 율법적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패된 율법계를 없애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회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가 바가다락방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민족적인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커지는 데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일차적인 알파 역사가 된 겁니다. 11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것은 오메가 역사가 이제는 속하자고 부패돼서 사람들은 호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됐고 하나님의 역사할 만한 이러한 교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가 나올 것을 뜻한 것이죠. 지금 2000년의 역사는 이제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게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충성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좀 잘못해도 가감을 해도 죄로 여기지 아니한 시절이 바로 은혜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첫대의 역사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영접할 수 없거든요. 완전히 변론에 이르러서 말씀을 읽고도 꼬집겨서 충성과 시를 다하여 원죄와 자분자를 해결해 줄 만한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다시 세우도록 하나님이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모교회로서 교권적으로는 정통적인 교회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선구적인 종
책임 사명자가 나올 교회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일들이 이제 실제 예언된 대로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보면 인간 정말에 영계 싸움이 일어나서 진리 문제로 다투게 될 때 그때 시온의 어머니가 쫓겨남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성경들이 참 많은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옛날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교권세력과 진리의 영계성을 통하여 이제 승리하는 일이 오히려 쫓겨남을 당해서 시온의 어머니가 되고 부르짖다가 66장 7절에 보면 이제 시온의 어머니가 남자를 낳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성부적인 종이 나오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예언된 것이 스가랴 1장 7절인데요. 그래서 스가랴를 11월 24일을 뜻했는데요. 이것이 2002년 10월 24일 실제 이 말씀대로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응하고 이루어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죠. 이것이 이제 실제 첫 대기가 시작되는 시발점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10절에서 보면 헬렌과 도비와 여다현이 바벨에서 돌아왔다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속화되고 목표는 교회 격폰에서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는 것을 뜻했는데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부패되고 속화돼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다시 성전 복구를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인간 청문회도 속화되고 부패된 교회에서 새로운 사명자들이 나타나므로 그런 사명자들이 새로운 교회를 일으킬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여기 에베소 교회고 거기서 성부적인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4명이 그런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6절 7절을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제 니골레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을 해줬죠. 이거는 열두 사도적인 신앙에서 순교적인 신앙 노선을 따르지 않고 달성된 행위를 따르는 신앙 노선을 따르는 것을 말씀했죠.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순교적인 신앙 노선에 사도적인 신앙 노선이 아니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고 그 사상에서 그 진리에서 탈선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에 이제 빼앗겼던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 생명나무를 두루두루 화영봉 가진 천사들로 생명나무를 지켜서 못 먹게 했죠. 근데 인간 정말에는 이제 뱀을 이기는 뱀이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어서 용이 되어서 공중권을 잡은 모든 권세를 가진 이런 뱀의 무리가 용막이라고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말씀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자들이 나와서 이기는 자들이 10만 4천 명을 이제는 이루게 되고 10만 4천 명이 이제 변화성찰하여 왕국 포스를 이루게 되고 스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이때는 아마겟돈에 이제는 100만 톤 군대가 되어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온 건데요.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것은 피로 이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 중상을 받아서 이제는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기록 3장 5절에 말씀했는데 이것은 본인상 진리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참된 십자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
주님이 인정하는 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하여 영원 구원받게 하는 것을 뜻했지요. 말씀 증거는 완전변을 이루는 종에 나타나서 이제는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이제 심판의 진리의 다림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결론으로 이기게 되면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절대로 믿어서 인받은 자체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는 것처럼 주님의 이제 중국들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게 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고 계속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말인 10장 4천명들이 이기는 무리가 되고 일곱 명을 받음으로 변호동천하여 저를 영접할 종들을 뜻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에덴의 축복을 받게 하고 아담이 이제 숟가락에서 못 먹었던 생명나무를 다시 먹게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러는 자들에게는 일곱 개를 통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복구 회복시키는 걸 얘기했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 축복을 내리는 것들이 회복에 대해서 그 복락을 다시 누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셔서 일곱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도 생명나무나 과실을 다시 막는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회복되어서 생명과를 먹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 성교일 수 있고 복을 누리는 것을 뜻했죠. 물론 이제 천년왕국 후에는 말기에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부궁세계로 가기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은 부궁세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먹게 되겠죠. 하나님 이것이 본래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이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천년 지상 평화 왕권을 이루어서 천년 동안 이러한 안식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일곱 개의 일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를 창조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완성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에서는 인간 속물에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 나라로서 천년 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셨고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그 신앙 노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대계가 나와서 완전변론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순종하야만 원죄 자본자를 끌어들여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제는 예언서의 교와 계시를 반드시 알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완전변의 역사가 있는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계 결론의 말씀을 듣고 지켜 회개함으로 충성과 진리를 다해서 입맞은 자가 돼서 변성천함으로 저희를 영접하는 종들이 되시고 또 이제는 그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체 보호받음으로 이제는 환란장의 날에 보호받아서 시대 백성들 누리는 그러한 보호들을 되어야 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는 이 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먼저 잡은 자 해독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